안녕하십니까. 남사 보배로운 교회 청년부 헌신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이렇게 청년들을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 다시 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개척하셔서 6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신 문성욱 목사님과 함께 해온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헌신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이 헌신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본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이라는 게 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청년들의 헌신은 무엇일까? 교회의 헌신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교리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요, 마치 우리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만이 헌신이라고, 또 가장 어려운 자리에 헌신하는 것만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본문은 안 읽게 되는데요. 제가 좀 그 뒤에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는 한 번도 선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거기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체들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헌신은 뭐냐면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성별이 다르면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헌신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에서 헌신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몸을 드리는 헌신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헌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른 세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뭐죠? 새로울 신. 이 청년 세대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헌하고 신하고. 근데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 어우러지는 것, 이 시대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본문의 근거를 몇 개 대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8절을 보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14장 15장을 가면 더 구체화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는요, 그 헌신에서 헌신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청년 세대를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교회가 뭐냐면요, 어머니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교회에서 양육받고 기도받고 사랑받으면서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남사 보배로운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옛길과 새길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6시면 땡 퇴근하는 MZ 전도사, 찬양 인도는 누가 하나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여전도회 회장님이요, 그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찬양 인도가 저녁에 우리 여전도회 모임인데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퇴근해야 된다고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전도 회장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렇게 기존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가도 한 30% 이상은 1년 이상 있지 않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꼰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저도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 꼰대야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아빠는 꼰대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딸을 키우려면요. 그 체크리스트 보면서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점심시간은 공적 시간이다. 싫어도 팀원과 함께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윗사람에게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다. 휴가를 다 쓰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선배로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몇 개가 여러분과 맞으십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5개를 다 체크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좀 저는 나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군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근데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군대의 청년 복음화율이 요즘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라고 해요. 그러니까 300명이 있으면 교회에 몇 명 나오냐면 9명이 나옵니다. 제가 청년부 교육자를 오래 했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요, 군대에 가면 그 문화에,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물론 그 전통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 청년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악뮤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그 악뮤의 그 찬혁이가요, 저 별로 안 친합니다, 찬혁이랑. 근데 이제 찬혁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찬혁이가 아이유를 만났답니다. 근데 아이유를 만났는데 아이유한테 물어봤대요. 푸사에 보니까 계란 후라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유가 어릴 때부터 꿈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가 돼서 따뜻한 밥 위에 누워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만큼 고생하는 시간들을 어릴 적에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라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라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fly, 나는 fly에서 fry,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로 라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꿈은 갈매기의 꿈이에요. 그렇죠? 담을 넘어서 저 멀리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라임을 바꾼 겁니다. 나는 거에서 fly로.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한다. 나를 그곳으로 떠밀지 말고 나는 계란 후라이처럼 따뜻한 밥 위에 누워서 내 삶을 살겠다. 이런 거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계란 후라이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릴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계란 후라이의 본심이 있다는 겁니다. 계란 후라이의 본심이 있어요. 그 본심은 뭐냐면 그 노래 가사에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것을 우러러볼 때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my way. 그러니까 내 길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요. 기존의 양식, 그건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맞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요약하면 개인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 개인주의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관점으로,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알을 깨고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가 함께 그들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헌신에서 헌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저는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어떤 시대냐면 광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야 교회. 어떻게 보면요, 애굽의 풍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광야에 어떻게 보면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 후라이의 꿈도 어떻게 보면 이 찬혁이가 살았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악뮤가 그 선교사님 자녀인 거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 자녀. 특별히 그 초등학교 때 몽골에 가게 됐는데요, 환율이 올랐답니다. 지금도 환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MK 선교사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신을 갖고 홈스쿨링을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학교에서 키운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키운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강요를 했어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너 이렇게 해.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악도 들어가고 집에 보니까 기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도 혼자 배우게 되고 노래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악뮤의 노래가 나왔는데, 저는 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광야 생활을 신앙 안에서 하기로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생각보다 악뮤 아버지가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 나이에 어울리는 노래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요를 안 듣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나름의 생활의 원칙을 정했을 때 그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특별히 악뮤 노래 저도 잘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기존 음악하고 다른 서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좀 이렇게 세속적인 가요와 다르게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다짐을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질문했냐면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 설교를 듣고서 저기 앉아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뮤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들으시면서. 아니, 여긴 다 믿음이 좋아서 잘생기고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답을 드린다면요, 악뮤처럼 정말 몇 손가락에 꼽히는 성공을 한다고 저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가평에 살아요. 가평 사는데, 예, 가평도 이제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그래도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계절마다 꽃이 달라요.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주황색, 예, 꽃이 있어서 이렇게 한참 동안 쳐다봤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예, 우리가 보면요, 엄청 화려한 장미만 꽂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뭐죠? 뭐 시멘트에 막 핀 작은 꽃 하나가 있는데 각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내 알을 깨고 신앙 안에서 피울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다음 어떻게 보면 미래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게 그 광야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청년들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들은 모세, 아론, 훌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광야를, 광야 청년들이 어머니 교회와 함께 넉넉히 이기면서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제가요,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성취할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떠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황폐한 현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누가 꽃을 피워줍니까? 부모님이 해줍니까? 선생님이 해줍니까? 친구가 해줍니까? 할 수 없어요. 그 꽃은 누가 피워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피워야 됩니다. 그 척박한 땅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그 알을 깨주면 그 새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광야의 여호수아 군대는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칼을 드셔야 됩니다. 좀 무섭죠? 어떤 칼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성령의 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그냥 모자만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이 흔들리고 바뀌는 새로운 전체성으로 알을 깨고 움트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후퇴하면 죽어요. 전진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저만 개척교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광야에서 삶을 개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라이의 꿈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닭이 IQ가 70이 넘는다고 합니다. 닭이 똑똑해요. 저희 집 반려동물이 닭이에요. 이름이 알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키워서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닭은요, 그 야생닭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온순하고 항상 제가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졸졸졸 쫓아오는 착한 친구인데, 착하더라도 위풍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딱 어깨를 딱 펴고 아주 귀족처럼 걷습니다. 닭인데요. 근데 저는 어떤 시간을 좀 주목해 보면요, 오전에 항상 웅크려 있습니다. 웅크려서 그리고 한 2-3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알을 낳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많을 때는 2개씩 낳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까보면은 그 노란 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흰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라이의 꿈도 여러분들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리가 서운해합니다. 그런 노고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면은 제가 좀 주목해 본 구절은 보통 보는 구절하고 좀 다른 구절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용례들, 얘들을 찾아보면요, 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역사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렇게도 저는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여러분, 광야 세대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추천해주고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 오늘을 위한 것. 그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의 책인데, 성균관대에서 청년들에게 강의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대천덕 신부님이 중국 선교사 자녀로 살다가 화려한 미국 문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한 번에 흔들려 버리고 너무 고달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원래는 과학을 좋아해서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과학의 정신을 가지고요, 과학이 뭡니까?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그게 증명이 되면은 타당하고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도 그렇게 믿어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단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테스트 해보겠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뭐냐면요, 우리가 대천적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장로교예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선교사가 나갈 때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선교회를 알아봤는데 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성공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그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천적 신부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은요, 기회면서도 위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걸어간다면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훌륭한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 반드시 꽃을 피울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잘 아시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여러분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죠? 그렇죠? 예, 아멘. 예, 청년들이 외모만 예쁜 게 아니에요. 내면도 너무 예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꽃피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저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십자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십자가는 순례 십자가입니다. 그 산티아고를 걸었던 그 순례길 900km를 이렇게 순례길을 걸었는데, 그 막대기를 한국에 가져와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고, 2번째 십자가는 제가 부활 십자가라고 붙였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제 영성원에 나와서 한번 저도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어떤 심상을 했는데요. 그 문방구 가서 10,000원짜리 조각칼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목을 하나 사가지고요, 그걸 팠어요. 진짜 손이 아파요. 예, 파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무를 자세히 보면요, 나무에 물결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란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를 십자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을 파서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좀 생각해봤고, 제 삶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령의 검을 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요 남 찌르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내 깊은 곳에 하나님과 만남의 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그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겁니다. 파다 보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모양이 나와요. 나만의 십자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되면요, 그 십자가를 발견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인데요, 리즈너블한 예배예요. 로고스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합당한 우리가 반응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청년 여러분, 제 제안을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광야 세대로서 말씀의 검을 들고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두 번째로는 저 어른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삶은 누군가의 기도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 미래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미래인 로마서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옛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성령으로 청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좀 예배도 빠지고 뭐 어떨 때는 스레빠 신고 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청년들의 삶, 그럼에도 스레빠 끌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울 때 아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에서 이겨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죽고 사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답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찾았는데, 기막힌 예화를 하나 찾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설교에서, 영락교회 한경직 고 목사님 설교에서 찾았는데, 권사님의 기도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얘기.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신 거는요, 상이 나잖아요.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상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상복을 입히는 일을 하셨대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진짜 염두하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 가정은 불행했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방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권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욕이 나오려고 해요. 그 아들놈이 그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조용한 장례를 교인들과 함께 치르고 그 영락동산에 묻히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계셨던 거 아시죠? 거기 계시면서 어느 날 어떤 중년의 남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쭈삣쭈삣 거리더니 서서히 말문을 열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 아무개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하고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중년의 남성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도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단순히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옛길과 새길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그 길, 그 헌신의 길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는 정리를 하자면 성령의 교제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서 우리 깊은 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힐 때요, 무엇이 성취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이 성취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 위에 살리라 막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요. 이 여러 번역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의, 평강, 희락은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내가 평강하고 내가 기뻐 이건데,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목하고 다투었던 가정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 된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거랍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 설교하라고 이런 또 예화를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인터넷에 나갈지 모르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끼리만 이렇게 좀 나누는 이야기로, 왜냐면 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막 밤샘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말은 많이 못 하셨는데 이번 주에 딱 연락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막 전화기 보니까 막 전화 4통이 돼 있는 거예요. 엄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들, 내가 너한테 실망을 했고, 그리고 믿지 못하겠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제가 이제 그랬을 텐데 몇 시간 후 어머니가 문자를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준 문자가 저한테 의, 평화, 기쁨이었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요.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하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나 울컥해지고는 했단다. 이제는 고난의 끝이 다 와 있는데 우리 가족만 모르나. 모세도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훈련하셨는데 우리 큰아들은 조금 짧게 했으면, 엄마도 뿌리가 깊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 일에는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그런 말씀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 큰아들은 잘 될 거야 믿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게 잘 안 돼서 미안해. 그러나 가족은 너의 찐팬이니까 힘내서 잘 해보거라. 세상에는 만만한 게 없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행해라.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와 저 이렇게 말 못하지만 큰 장벽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의 길을 걷는다고,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항상 이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참 신기하게 저 평소 같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할 말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아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걸 나는 느꼈고 또 좀 인내하고 참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도리어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그 후라이의 본심처럼 어머니가 하는 말에도 더 본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저는 이게 너무 작은 경험이에요. 제가 무슨 큰 성취를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헌신에서 헌신으로 가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의, 평화, 기쁨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니까 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야길이라도요. 이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내 안의 불화를, 평화를 이루고 또 가족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그 평화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반목과 대립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평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작은 기쁨들이 터져 나올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물을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 써갑시다.